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어,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야복강가의 이야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출발을 했는데, 야곱과 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가장인 이삭이 어떤 인물이고, 또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양의 주소에 다다라 있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학생들이 캠프 중에 또 참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뭘까? 그리고 아마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텐데, 차마 우리 자녀들에게는 꺼내지 못하고 마음 한켠 가운데 어둡고 묵직하게 딱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금씩 흘러나와서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 가장 자극적인 부모님의 이야기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쟤는 저렇게 가지고 커서 사람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마음 한켠 가운데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참 의젓한 모습이고 참 예쁘고 잘 크는 모습도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의젓하다, 잘한다, 아이고 예쁘다, 이거는 잘 크라는 격려에 가깝지, 솔직한 심정으로는 얘가 이래선 사람이 되겠는가라는 게 저 밑 기저에 깔려서 그걸 부모님들께서 억누르고 억누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새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참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참 쉽게 읽힙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혼했을 때는 참 아름답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이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딱 하나님의 그 딱 준비하심으로 나오게 되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도 참 지혜롭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고, 이삭도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인데, 아니 웬걸 거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하필 에서와 야곱입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복습해서 조금 결론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삭은 거의 불신자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부도덕한 직업을 가지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의 천둥벌거숭이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식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삭과 이런 리브가 사이에 저런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생각을 하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삭의 제 사진을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보통 아브라함, 야곱과 관련된 성화는 참 많이 있는데 이삭과 관련된 성화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이삭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기 위해서죠. 아마 저 때의 나이를 아무리 어리게 잡아도 이삭의 나이는 최소 17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힘을 써서 아버지를 이길 수도 있는, 몸싸움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란 어떤 인물일까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은 참 믿음에서 긍정적이고 본받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제사 때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누가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순종함으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한 우물의 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물을 계속해서 내어주는 온유함을 보이고, 끝끝내 그 사람들이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을 때 전혀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어 버려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 돼버렸지만, 이삭의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성품을 가지며 온유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를 보인 그런 족장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그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론 어두운 면도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에서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하는 이때 말씀을 주셔서 작은 자가 이제 더 높은 자가 될 거다, 큰 자가 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에서를 더 세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연약함을 보이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됐을 때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 빼앗길 것이 두려워 내 아내가 아니다 누이다라고 하며 속이는 모습을, 즉 겁쟁이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에 이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될 때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 에서한테 이런 조건을 내걸죠. 네가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먹고 엄청 기분이 좋을 때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자, 여러분,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이 장면에서 이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냥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대신 선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누가 누리려고 합니까? 이삭이 누리려고 하죠. 즉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사유화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세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장들은요, 참 많이 힘겼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머니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부모님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자녀가 믿음의 1세대가 돼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장으로 고군분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믿음의 1세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온전히 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 나의 재능을 꼽히는 것 아닙니다. 내 가족들이 제일 걸림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이삭을 바라봤을 때 이삭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향한 연민과 공감 혹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거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비춰져서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며 그의 삶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한낱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모습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번갈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믿음의 조상들도 이랬는데, 그런데 또 이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족장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공통점은, 족장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을 모두 수행하는 이 모세 시대 이전에 있는 아주 독특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역시도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족장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구약과 신약을 뛰어넘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록된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이 시대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하면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와 비밀이 다 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어서 더듬어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장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삶이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 난이도 면에서 오늘날과 이 시대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이 족장 시대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인도해 주기는 하셨겠지만, 세부적인 지침들이, 즉 십계명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이때에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더듬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니,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삐끗해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는 때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삭은 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구나,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 참 별로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이삭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와 같은 믿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못한 건 또 짚어 넘어가야 되겠죠. 세 가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이삭이 가장 약했던 자녀의 문제인데, 성경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자녀라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이 자녀들이 반드시 많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야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생산력이 아주 중요한 그 자본과 같은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죠? 왜냐하면 중요한 그 생산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거의 어떤 나라에 있는 군대와 같은 느낌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대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단 일도 하지 않습니다. 100% 소비 집단인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자녀도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은 100% 부모님에게 이제 소비의 대상이고 수많은 짐과 근심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놓기를 매우 꺼리는데, 믿음의 부모들은 이 시각을 달리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는 이 자본의 개념에서 태어나서 이득이니까 많이 낳고 태어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적게 낳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낳았는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60세에 낳았습니다. 이 간격이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나 결혼도 늦게 했는데 애도 엄청 늦게 낳았네. 이건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이고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이며 요셉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시기가 3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굉장히 독특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나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뚝뚝뚝뚝뚝뚝 줄어듭니다.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요 족장 시대는 대충 한 30에서 40 정도 결혼하는 게 결혼 정년기일 가능성이 매우 큰 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시대는 자녀가 금방금방 많이 태어나는 시대였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그렇게 늦게 주셨던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그냥 네가 낳고 싶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 자녀는 사실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축복의 선물이야, 언약의 선물이야 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큰 시간을 드리고,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녀를 낳는 이 과정을 두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장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렇게 늦게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이런 입장에서 에서와 야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입장에서 에서와 야곱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막내 늦둥이가 딸딸딸딸딸딸 하다가 아들이 탁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어떤 집안에서는 너무 귀한 손이다 보니 버릇없게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정들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속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삭이 에서를 그렇게 바라보고 키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태어난 믿음의 자녀라고 예언까지 하시며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에서를 계속해서 장자로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에서를 어느 정도까지 방임했는가에 대해서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에서가 나이 40에 해쪽 속,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이게 아니네라고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에서인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 어머니의 지혜에 따라 자신의 삼촌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출발할 때 이런 핑계를 댑니다. 내가 결혼할 아내를 가나안 딸 중에서 얻지 않고 우리 같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반 삼촌 만나서 거기서 결혼해서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라고 하며 출발을 하고, 이삭도 축복을 할 때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 찾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에서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아내들이 리브가에게 근심 걱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딸을 하나 찾아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에서가 너무나 늦게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삭이 에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그 사랑은 자유롭게 찾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방임했을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에서는 나중에서야 이것을 뒤늦게 야곱을 보고 깨닫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저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믿음 안에서 양육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나중에 에돔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갈등하는 이야기가 이후에 성경에 펼쳐지게 됩니다. 비극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소유라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을 바라봤을 때 혹여 믿음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반면 거울 삼아서
부모님보다 뛰어난 더 믿음의 가장이 돼야지라는 도전 아래에서 올바르게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생업입니다. 생업은 우리는 이 생업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한 일터 정도로 먹여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주 잘했던 그 장점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밑에 본문을 달아놨는데 이삭이 흉년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좀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있어라라고 하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원래 이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농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자, 26장 1절에 보면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로 갔습니까? 그 땅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어떻게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되려 그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의 원인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이들이 빼앗는 모든 우물들을 그대로 주며 자기는 나중에 우물을 계속해서 새로 팝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지역이 우물을 판다고 나오는 곳이 아닌데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빼앗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나중에 여기 계시는 자녀들은 어른이 돼서 직장을 구하게 될 겁니다. 직접 돈을 벌게 되고 할 텐데 아마 여러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비전이 있을까? 그런 기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기준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정직한 직업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기에 정직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좀 애매한 건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런 애매한 건 선택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나의 재미와 흥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가면 좀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대로 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이 물질을 자신의 소유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물질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수중에 떨어지는 물질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좋은 대로 그냥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가장 물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그리고 가장 정직한 직업이어서 이 물질을 통해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이곳으로 다른 가난한 사람 또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 기준으로 직업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라고 하며 그들이 먼저 찾아와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며 이방인들과 이삭이 함께 언약을 맺으며
이삭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난과 충돌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족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이해득실을 따져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을 지키고 먹여 살린다는 무게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을 보시면요, 사실 2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제가 오늘 본문을 중간 부분만 잘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절인데, 이 야곱이 이삭을 속일 수 있는 결정적인 빌미, 바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약 135세 정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에선지 야곱인지 구별을 못하고 바꿔서 축복을 하게 되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른 이야기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8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이삭하고 비슷하죠. 이 당시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의 나이가 약 135세라면 이때는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해서 야곱의 나이 147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보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와 축복해달라고 보내는데, 정확하게 그림과 같이 머릿속에 딱 상상하기 쉽도록 문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요셉이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쪽 마주본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내면 장자인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에 딱 도착하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딱 도착하도록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축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게 되고 왼손을 형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리게 됩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지만 이 일을 보고 요셉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며 손을 바꿔 옮기려는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손을 엇바꾸어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이 이삭을 보십시오. 말년의 야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제가 돼지의 이름을 잠깐 바꿔놨습니다. 뭘로 바꿔놨을까요? 영적 분별력으로 바꿔놨죠.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년의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비록 육신의 눈은 흐려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말년의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가정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혹은 고의적으로
고인지는 아닌지 무시했는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에서와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에서에게 주려는 모든 복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한켠에서는 이 고이다라는 느낌이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할 때 모든 형제가 너에게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에서를 최고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삭은 여기서 에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삭을 통한 믿음의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마음이 가고 자녀들을 너무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장면 속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족과 나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번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11조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쓰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채우는 데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데에 급급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삭보다 훨씬 더 못난 사람들일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 이 언약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키웠습니다라고 하며 자랑하며 나갈 것이 단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는 경우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삭을 통해 살피며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에 대해 예언하는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끌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사실 너무나 많은 인생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낙심될 필요가 없으며 좌절할 필요가 없으며 그와 같이 버림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며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상하라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다시 생명을 주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소생케 하며 이 모든 너희의 죄악 가운데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의 성패는,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는 이 모든 성패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 좌절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꽃을 피우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라도 자신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너무나
나쁘끄러운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실패와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시며 선한 열매를 일으킬 것임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삭이 그의 온유함으로 시작하여 말년에 영적 분별력 없음으로 끝내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음에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자녀들을 봤을 때 제가 커서 사람이 되겠나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을 봤을 때 참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